시골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처녀가 아름다웠던가 보죠. 어떤 사람이 눈에 띄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됐는데 결혼을 토요일 날 너무 늦게 하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이 도저히 서울에 갔다가 와서 주일 예배 인도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못 간다 말하고 축전을 하나 보냈습니다. 요일 4장 18절. 이 축전을 보냈는데 이제 주례를 하다가 신부교회 목사님이 축전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축전을 보내는 전사는 아가씨가 자기도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요일이라는 성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자기가 알겠는데, 그래서 알게는 목사님이 실수하셨다 생각하고 요일에서 일자를 빼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이게 축전을 보냈는데, 결혼식 도중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축전을 보내왔다고 주례하는 목사님이 피어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너 옆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읽는 목사님도 놀랐고 하객들이 다 놀랐는데, 그 시골 목사님한테 휴대폰을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요한복음 4장 18절이 이상한 성경 내용이라고 했더니 요한복음 4장 18절이 아니고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그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나니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성경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알거나 잘못 알면은 이런 꼴이 납니다. 한참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은 누구든지 다 있죠. 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결심을 하고 난 뒤에는 언제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그대로 살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으로 점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재밌더라고 얘기해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첫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 보면 반드시 한 페이지 안에 줄 그어진 한 구절이 있거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8절이다. 그러면 이제 보복하지 마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좀 싫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보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펴졌다. 항상 기뻐라. 그러면 좀 안 좋아도 늘 기뻐하는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생각하고, 뭐 어떨 때 펴졌을 때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그날은 다른 사람한테 막 있는 돈 가지고 뭐 사주려고도 애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번은 착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니라. 이거 오늘 잘못하다가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해서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자기가 자살할 일을 생겼잖아요. 그럼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고 딱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펼쳤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아직도 안 죽었느냐. 그렇게 이게 성경으로 점치게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잘 되고 또. 그런데 이렇게 한번 걸리고 나니까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성경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저는 뭐 몇 번이나 봤는데 볼 때마다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걸 보고 또 울었는데, 그 말 타고 달리는 장면에서요. 그 배너라는 영화잖아요. 그 배너 작가가 윌리스인데 현대에 있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정독을 하고 나니까
무슨 성경에 이렇게 거짓말 투성이, 그리고 희한한 신화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그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읽고 난 뒤에 발견한 것은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점을 찾아야 기독교 말살 운동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거짓말 투성인데 뭔가 괜찮은 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 번째 다시 정독을 하는데, 세 번째 읽을 때는 성경이 참 재밌는 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한 번 더 결심해서 네 번째 창세기부터 다시 계시록까지 읽는데, 이 네 번째 읽는 도중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영화가 바로 베너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도리어 전도 영화로 변해 가지고, 참 지금도 작품이죠. 세계 10대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럼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절대로 자기 이성, 자기 머리 이걸 부합시키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성경을 인정해야 된다. 뭐 내가 인정한다고 성경이 되고 내가 인정 안 한다고 성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남들이 다 하니까도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인정해야 된다. 둘째로는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파서 음식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도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그 둘째로는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따라야 된다. 셋째로는 믿어야 된다. 진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로는 인정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 따라야 되고, 셋째로는 믿어야 되고, 넷째로는 전해야 된다. 이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 이게 이제 생명의 원천인데,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하나님 이 시간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면, 깨우침을 주시면 첫째로 듣겠나이다, 둘째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가 있어야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낱말 그대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때문에 뭐 읽다가 성경 위해서 기도하다가 인생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다. 아무리 바빠도. 왜냐하면 성경의 배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찌부라 간조가 그의 친구 6명과 더불어 그 대학 다닐 때 이야기를 간증을 했는데, 북해도 대학을 다닐 때 그 학교에 가서 매일 만나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일절 공부를 하지 않고 중단하고 온전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각종 봉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동안 성경 읽고 주일을 지키고 공부하지 못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00일이 넘더랍니다. 그러나 철저한 신앙으로 그 7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상당하게 비판을 하고 욕을 냈습니다. 시간 낭비한다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졸업까지 하고. 그런데 4년 후에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우찌무라 간조와 그의 친구들 6명 합해서 7명이 1등에서 7등까지를 다 차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시간, 바친 수고, 헌신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3장 17절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왜 여기 모든 성경에 모든을 강조하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뭐 신화다 뭐 하여튼 온갖 소리를 다 하니까 그 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다, 아가서는 뭐 연애 시대다 이러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구절 빠짐이 없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다. 복된 책이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리고는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들이죠. 교인들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 함이니라. 그 온전케 하다 그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첫째로는 시인자들의 생활이 온전해야 되고, 둘째로는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행동, 활동이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온전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하고 이제 인격적인 부분하고 둘 다를 다루거든요.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고, 인격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격적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안 하지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누가 인격이라든지 예의라든지 뭐 규범이라든지 생활 규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하고, 이거는 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지식이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까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오늘도 아마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거 하면은 첫째로는 유치하다는 소리를 듣고, 둘째로는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데, 유치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교인들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왜? 인간적인 예의를 진짜 안 지키거든요. 상당한 숫자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인간적인 말로 사가지 없다 그러죠. 사가지 없다 그러는 욕을 많이 하는데, 인격적인 많은 부분에 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연단받고 하는 이런 내용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 실제로는 구약에는 신앙적인 이야기, 그거 뭐 들렸다가 막 죽여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거고, 신약에서는 교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상식, 이걸 우리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예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법, 인간적인 것을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은 사회생활에서 굉장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켜야 할 예법들은 사회생활에 전반적으로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나 하는 것부터, 이것도 이제 악수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남자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아랫사람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악수하기 전에는 항상 손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특히 오른손요. 외국인들은 왼손을 사용 안 하잖아요. 왼손은 똥 만지는 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인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더러우니까. 서로가 아니까. 그래서 눈인사하고 그냥 뭐 기껏해가지고 포옹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피부와 피부를 마주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악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예의 규범이라는 게 반드시 그 에티켓이라는 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술 한잔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위하여 많이 하되, 위하여인데도 술잔을 누가 누구에게 부딪히느냐? 그냥 술잔 부딪히는 게 아니고, 술잔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술잔의 중간에다가 부딪혀야 되거든요. 위에다 부딪히는 게 큰 실례고 건방짐이고, 그래 하다못해 술잔 하나 부딪히는 까지라도 누구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고 신발 하나 벗어놓는 것부터도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 그래 그런 걸 안 지키면은 이제 욕 얻어먹죠. 뒤에서 못 배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욕을 엄청 얻어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사람 노릇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예 외면해버리는 거.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면은 과연 거기도 천국일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설교를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첫 설교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한 마지막 설교가 있는데, 마지막 설교는 누상보온이라 그래서 이별 설교, 마지막 설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설교는 산상보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첫 설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고요. 그 마지막 설교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너희들이 이미 나를 믿고 따랐는데 나를 믿고 따르기에는 이 세상이라는 게 용서를 잘 할 거다, 허락을 안 할 거다, 굉장히 힘드는 신앙생활이 될 거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한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바로 이별 설교입니다. 누상 설교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절대로 실패한다. 무슨 사건이 작은 일만 생겨도 일단 인간적인 변명 핑계부터 먼저 들이댐으로써 성경 자체를 불순종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뭐 주일 성수한다. 주일 어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먼저 주일 어기는 일에 앞서간다는 거죠. 그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자기는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건 불순종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겨야 할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이유는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강조를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 때 뭐 범사에 감사할 일만 있습니까? 화낼 일, 짜증날 일, 괴로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짜증내고 싶은데도 속에서 이게 기쁨이 우러러 나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실천하거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제 온갖 강조의 말씀, 성령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산상보온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인간적인 걸 건드리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식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다 이미 잡혀 있습니다, 자리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스리는 부분이 인격이라 그러는데, 이 인격적인 것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나중에는 뭐 굉장히 무서운 부분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제 수준 차를 느끼게 되는데,
어떨 경우에는 되게 답답한 경우 있잖아요. 상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예수님 5분만 그래놓고 5분 동안 상대편 실컷 두들겨 패놓고 5분 후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 영화 대사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답답하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 다른데 그때 이제 상대편에게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욕을 했다면 그 욕한 것 하나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예의를 지키고 뭐 에티켓을 지켜라 아니라 지옥까지 덜먹이면서 인격적인 부분을 논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찬송가에도 너 친구를 삼가 잘 사귀어라. 안 그러면 인간적인 좋은 말에도 보면은 사람이 옆에 사람을 잘 둔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옆에 예를 들어서 막 너무 그 교양이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너무 무식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 다니다 보면은 욕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안가 아래 사람 같으면 뭐 주여 박을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죄를 짓게 되잖아요. 상대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야 되고 내가 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을 잘 두고 친구 같으면 친구를 잘 사귀어라는 찬송이나 성경 말씀이 왜 그걸 요구하는지를 이해할 만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 가까이 하는 것 있잖아요. 죄를 짓기 싫어서 싫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설교에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 행동해야 할 어떤 선들을 이런 걸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지금 텔레비전 중계가 나온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차들이 참 이상하게 운전해요. 전부 다 내 앞으로 차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계가 아버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자기 딸이야. 그 역주행을 하는 게. 야 바로 너야. 그러니까 야 놀래가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역주행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주행을 하는데 혼자 역주행을 했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 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하는데 그거 뭐 운전할 때뿐만 아니잖아요.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한 입으로 딱 한 말을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 각각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지능에서 알아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을 전해버리니까 마치 처음 말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가 전파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국세청 조사까지 받고 그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한다는 게 참 힘들고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밥상 위에 티슈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휴지 올라가 있는 거. 밥상 위에 왜 휴지가 올라가 있을까? 밥 먹는데 밥상에 휴지가 왜 필요할까? 우리 집에는 없거든요. 우리 집은 티슈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부엌에까지 뛰어가서 거기 보면 랜드 위에 놓여 있는데 밥 먹는데 왜 휴지가 필요할까? 아니면 밥을 얼마나 더럽게 먹으면은 계속 닦아가면서 밥을 먹으려고 그 휴지를 올려놨나. 어떤 집에 가면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있잖아요. 그걸 밥상 위에 한복판에 딱 올려놓고 그런 거 있을 때 그 휴지 보고 뭐를 생각하겠어요? 아니 안 그러면은 밥 먹다가 더러운 코를 풀려고 밥 먹는 도중에 이게 올려놨을까? 그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온몸을 손톱으로 얼마나 벅벅 끓고 벅벅 끓는 소리까지 나고, 그래 보면 나중에 뭐 손톱 밑에 새까만데 피가 이 피부가 끓여가지고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 손으로 컵에 물을 따라주면서 목사님 드세요. 아니 컵도 들 줄 모르나? 식당 같은 데서 가기 보면 컵을 이렇게 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옛날 성경 같은 물을 막 그 얼굴에 확 뿌리고 싶은데 컵을 이렇게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또 꼭 요래던데 입 만지는데 요 자리 이렇게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거기다 친절을 베푼다고 숟가락하고 젓가락까지 또 얹어 그것도 예의 지킨다고 밑에 흰 종이를 깔아갖고 위에 수저 올릴 때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은데 목사는 그러면 또 안 된다 하네. 참아야 된다 그러네요. 거지 같은 목사도 다 있네. 그러니까 밥상에서 코를 푸는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어요? 똥이든지 코든지 고름이든지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건 성경에는 다 더럽다 그랬거든. 그 더러운 것들인데 그것을 밥상 앞에서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죠. 바로 앞에서 밥 먹는 사람, 같은 상에서 밥 먹는 사람을 생각을 해줘야 되죠. 어떨 때는 그러면 자리가 박차고 일어나고 싶고 안 그러면 어떤 숟가락 탁 놓고 싶은데도 그러면 또 안 된다 하네. 교인 떨어진다고. 속으로는 차라리 떨어졌으면 앞으로 평생 죄는 안 지을 텐데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회 같았으면 상대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볼 상대인데 교회니까 참아야 된다. 교회니까 예의를 더 지켜야지.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지.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어디서 배워서 그런 거는. 주보에도 수도 없이 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주보 한번 읽어보세요. 목회서신에 그런 계통의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설교하면서도 아마 내가 생각해 지금 한 7, 8번째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멋대로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들, 어른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자기를 위하여서라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켜줘야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집에서 식사할 때는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멋대로 먹어도 되겠죠. 뭐 희한하게 줄줄 흘리면서 먹어도 누가 감히 달라들겠어요. 아내가 달라들겠어. 자식이 내한테 지적하겠어.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는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할 예의부터 지키고 해야 할 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은 거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예의 지킨다고 목사님 빨리 수저 드세요. 목사님이 수저를 들어야 우리가 먹으니까요. 목사님 빨리 수저 드세요. 마치 위하여 예의를 지키는 듯한 얄팍한 소를 눈에 보이도록 쓰고 있어. 그런 말을 왜 안 그래도 밥 먹으려고 앉아서 안타깝죠. 왜 택시 같은 걸 타는데 꼭 노인 보고 먼저 기어 들어가라 그래. 지는 나중에 문 열고 제자리에 편한 자리에 앉고 노인 보고는 그 엎드려서 기어 들어가도록 만들고 네가 먼저 타야지. 그렇다면은 만약에 노인 쪽에 문이 열렸다 문 닫아주면은 원래 돌아가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자리에 앉았을 때 중간에 또 누가 앉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실례하겠습니다 그러고 문을 닫기 위해서 그때는 몸에 닿아도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그것도 위하는 척하고 먼저 타세요. 먼저 타는 게 위하는 게 아니야. 네 편하려고 먼저 타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수저 드세요. 않게도 알아. 뭐가 그래 바쁘나 다 붙이나. 그렇게 급하면 화장실에 밥그릇 들고 가서 먼저 먹고 나오든지. 그리고 식당에 그 자리 배치할 때도 밥 먹을 때 돼지 죽 먹듯이 쩝쩝거리면서 먹는 사람 모아가지고 다른 밥상을 차려주고 또 코 푸는 사람들끼리 모아가 딴 밥상 차려주고 줄줄 흘리면서 먹어도 괜찮은 사람끼리 딴 밥상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도 좀 밥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안 쓰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차렸으면 좋겠어. 밥상을. 그리고 밥상에 휴지 보내고 앞으로 내 밥상에 휴지 올려놓으면 바깥에 집어 던져버릴 테니까.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지 왜 자기만 생각을 해. 있잖아요. 식사할 때 맞은편 앉은 사람 입 한번 쳐다보세요. 그 채소부터 밥부터 고기부터 막 쩝쩝 씹잖아요. 씹으면 그게 바로 똥입니다. 근데 그걸 먹다가 숟가락에 퍼내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밥상에 올려놓으면 그거 보고 밥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나중에 안 넘어가니까 그렇게 다 씹어가지고 입 벌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우리 엄마 말고요. 손을 대니까 아가 거기 다
구역질에서 꺼내더라고. 그럼 엄마가 그걸 또 밥상에 놓는 거 있지.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다음부터 다시는 그 사람 우리 집에 초청 안 했어요. 그 자식이 그러는 걸 보고. 근데 막 쩝쩝거리면서 입을 벌리면서 음식을 시키면은, 그래, 손자 같으면 참 맛있게 먹는다고 하겠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그 맛있게 먹는다 소리 안 합니다. 더럽게 처먹는다 그러지. 그런 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외국 영화 같은 거 안 보세요. 유럽 영화나 미국 영화. 2살, 3살, 4살 되는 아이들도 절대로 입을 벌리는 거. 입 꼭 다물고 오물오물 이렇게 먹지. 영화 보면서 그런 것도 안 보는가 봐.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 뭐라고요? 남을 배려해라. 배려해라. 일본 엄마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 남을 배려해라. 미국 엄마들은 어떻게 하든지 놔두어 가져라. 이런 건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런 더티한 행동을 해도 보고 다 가만해서 말 못하지. 말하기에는 굉장히 찝찝하고 거시기하고 안 하기에도 속으로 계속 죄를 지어야 되고, 왜 저런 더러운 행동을 할까? 왜 이때까지 아무도 저 사람한테 말해준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신기하게 밥 먹으러 가면 꼭 내 옆에 앉으려고 하고 내 가까이 앉으려고 한다. 안 그래도 밥맛 없어 죽겠는데. 이런 이야기 벌써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설교가 내 입에서 나오네요. 오늘 원래 설교는 들으실 때 프린트물 받으셨죠? 그걸 뿌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면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성경을 알면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알면 능력을 받는다.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는데 그때 부흥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앞에서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족끼리 잠자는 방법. 그러니까 제일 문 앞에는 추우니까 아빠가 눕고, 그 다음에는 큰 아이 눕고, 그 다음에 작은 아이 눕고, 제일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제일 안쪽에 자도록. 그리고는 자기가 주례를 할 경우에는 결혼할 남자 여자를 부른대요. 저는 불러가지고 최소한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결혼이 무언지를 설명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질문이, 아가씨한테 그래 질문한대요. 여자 등이 납작한 이유 알겠느냐? 그는 남자 밑에 반듯하게 누워라고 납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잠자는 순서부터. 그래서 1시간 이상을 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례를 해준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이 1960년대 이야기인데 수준이 그만큼 낮았던가 봐요. 잠자는 방법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 보면은. 그러면서 첫날 밤에 해야 할 일들을 또 쭉 다 설명을 해준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유치하게 짝이 없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오늘 하는 설교도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고 2번 다시는 이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저절로 드는데, 오늘 내 설교보다도 더 유치한 것은 이런 설교를 계속 나오도록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고치는 강철 같은 고집 가지고 계속 물어붙이는 거. 주보에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설교를 노골적으로 두드려 패는데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지? 계속 예의 없이 구는 이유가, 가까울수록 저는 원래 부부지간일수록 예의를 더 지켜야 돼요. 원래 가까울수록 더 철저하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편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전부 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마라. 그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을 너가 해라. 그러니까 뭐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뭐 왼편 돌려대라, 오리가 자거든, 심리가 줘라, 겉옷 달라거달라, 속옷 벗어 벗어. 그 전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거든요. 요즘 누가 속옷을, 남의 속옷을 입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귀해서니까 성경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참 인격적이고
그 바른 인간. 그러니까 온전케 함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그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가 모든 삶의 처소에서 적합하도록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적합하도록. 그러니까 행동이 적합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마다 라이프 히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만난 부모가 다르고 형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잡종국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부터 유럽부터 뭐 안 몰려드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특성이나 자기 고집대로 산다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법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에는 경찰들한테 굉장한 권력을 주었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에서는 길에 침을 뱉으면 벌금 얼마입니까? 길에 침을 탁 뱉으면은 1,000불입니다. 그리고 휴지나 쓰레기를 딱 버리면은 벌금이 1,000불입니다. 그리고 껌을 씹다 버리면은 1,000불입니다. 싱가포르에 들어갈 때 가방 안에나 호주머니에 껌이 들어있다. 그럼 입국 거절입니다. 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싱가포르에 입국을 못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껌이라는 것 자체를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슈퍼마켓에 가서도 껌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에 뱉고 이러니까요. 아예 차들 그 정도로 국가가 수입을 안 할 정도로 껌을 씹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머리가 되게 아프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뇌 사진 찍고 검사해도 필요 없고, 껌 사서 씹으면은 어금니가 닿음으로써 뇌 활동을 정진시켜 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뇌 수술하려고 하다가 역시 아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 껌 씹으세요. 그 껌 씹고는 그 병이 뭐 하루 정도 씹으니까 깨끗하게 없어지더라는 거거든요. 그 껌, 그래 우리 껌 안 씹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뇌를 정화시켜주면 되긴 하는데, 그 때로는 염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오징어도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렇게 딱 뭐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무조건 감옥에 들어갑니다. 6개월 동안 쳐놓고, 그리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 질서,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드러나게 펴놨을 때는 붙잡아다가 태형을 때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곤장을 때리죠. 엎어놓고 엉덩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자기에게 뭐 있다 비둘기한테 먹여준다고 손을 내밀면 무조건 벌금이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법이 강하고, 좋은 말로 바꾸면 이제 정지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지갑을 잃어버려도 거의 다가 주인을 다 찾아간답니다.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 $1도 어긋남이 없이요. 거기다가 거지에게까지도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거지 자격증을 발급하는 나라가 또 싱가포르입니다. 니도 먹고 사니까 세금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약속을 시간을 어겼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기는 것은 상대에 대한 모욕적이고 무리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말 것.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것, 시간을 어기는 것도 남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반드시 예의를 철저하게 지켜라. 병날 정도로 지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의 안 지키면 두들겨 패니까요. 곤장을 때리니까. 그 담배를 피우다가도 걸리면은 무조건 벌금 1,000불이 기본이니까요. 화장실 사용하고도 물을 내리지 않으면은 벌금 $500. 그러니까 좌변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자동적으로 물 내려가지고 좌변기는. 근데 이제 남자 소변기 같은 경우는 앞에 스위치를 누르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거 안 누르면은 벌금 $500. 그런데 주로 남자들이 이거 안 눌려요. 왜냐면 더럽거든요, 그게요. 그렇다면은 벌금 $500 내야 됩니다. 외국 나가면요, $10도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근데 벌금이 기본이 $1,000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물 안 내렸다고 $500. 손은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첫째로는 교훈과 둘째로는 책망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훈 이렇게 하는 말은 이제 이렇게 좋은 말로 처음에는 가르쳐라. 그리고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책망을 해서라도 가르쳐라.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꾸중해서라도 고쳐라는 겁니다. 교회에 옮긴다고 버릇이 고쳐집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그래서 의로 교육하라. 의로 교육하라는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바르게 교육하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교육하라는 이유는 17절에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나를 쓰려고 할 때에 적합하도록 네가 교육을 받아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쓸 것 같으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양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 같은 것도 함부로 한다든지 이건 내가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그리고 말하는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말에 끼어들어야 되는지 안 끼어들었는지 그런 교양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어라. 그게 온전케 하라는 이 말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쓸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쓰시려고 물질로 많은 복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안 쓴다면은 되게 인색하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겠죠. 때로는 후회도 하시겠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어느 장소에서 쓰려고 할 때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또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난 요번 추석 때 청년들하고 볼링 치러 갔거든요. 요 동네 갔는데 치다 보니까 우리 옆에 그 8명 있었는데 한 명도 없어. 다 집에 가버려서.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다시 8명이 들어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 친구들도 하나도 없어. 왜 없어졌겠어? 왜 다 가버렸겠어요? 안케도 아시겠죠?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했거든. 뭐 하나 나오면 막 과음 지르고 펄펄 뛰어나려고 그 다음에는 그 볼링장에 나가면 요런 레인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서 치는 자리가 있는데 너머까지 가서 뛰고는 또 잘 들어갔다고 이어서 또 나무의 레인에서 펄펄 뛰고 하니까 그런 데다 뭐라 하는지 알죠? 목사님 내가 창피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나보고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개봉동에 할 때도 우리 서울에 보면 지하철역이 참 많은데 개봉역이 그 중에서 유명한 역 중에 6번째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동 인구가 많은데 한 번은 같이 신방을 가면서 개봉역에 보면 복잡하거든. 항상 빈자리가 잘 없어요. 근데 탔는데 어떤 한 분이 내리는 걸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보셨는가 봐. 그러니까 가방을 휙 던졌는데 기가 막히게 던져서 그 빈자리가 잘 앉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여기 자리 맡았으니까 어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씨 에발 진짜 자리 맡았다고 빨리 오래 그쪽으로. 사람 지하철 그 많은 사람들하고 목사님 자리 맡아서 빨리 오세요. 교양도 인격도 되신 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 가면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거 막 완전히 엉망진창 행동을 하는 그런 자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목사님 하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그 볼링 치는 내내 얼굴을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그 뒤로 한 번도 못 돌아봐서 창피스러워가지고 이거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지 그냥 웃어야 할지 미소로 넘어야 할지 속으로 세게 할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함부터 지르고 난리치니까.
좀 상식적이고 좀 교양 있고 그렇게 행동하면 서로가 참 편리하고 좋을 텐데, 목사가 목사라는 이름 불릴 때 그 참 영광인데, 오죽했으면 제가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사람도 이렇게 싫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싫겠어요. 교훈, 안 되면 책망, 안 되면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인간을 잘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신자라는 이름을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해라. 나중에 그 군인들 내가 한번 봤거든요. 치러 나가면서 보는데 욕은 안 하는데 인상들을 찌푸려가지고 우리 쪽. 그리고 자기 레인이 딱 나갈 때는 양쪽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지. 있으면 둘이 치는 건 실례거든요. 볼링은. 그러면 양쪽에서 한 사람이면 먼저 치고 난 뒤에 쳐야 되는데, 양쪽에서 이미 준비해가지고 서가 있는데 그거 내가 들고 들어가 집어 던지니까, 야, 아무리 사람이 무식해도 알맞게 무식해야지.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라 그랬지, 교양이 없어서 예의가 없어서 욕 얻어먹으라 소리를 안 했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 사용용도 이런 걸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진리 안에서 자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지난번에 거기 태풍이 왔을 때 인도네시아에 30만 명이 죽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얀마까지도 많이 죽었는데, 그때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가 매일이 오기를 길바닥에 시체들이 그냥 누워있대요. 그리고 개들이 핥으면서 지나가고 막 미얀마까지 그 쓰나미가. 그런데 거기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골목을 쭉 타고 왼쪽으로는 이제 미얀마 이런 나라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붙어서 올라가면 끝에 가면 이제 브루나이 왕국 나오는데, 브루나이 왕국 밑에 거기가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부흥되었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믿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집회 가려고 했던 것이 어디더라. 그건 인도네시아 제일, 한국말 하면 제주도 정도 되는 남쪽이고, 무슨 뉴질랜드? 거기가 기독교인들이 한 90%가 그 섬에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제일 위에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90%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거기에는 그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갈 때 요한복음 8장 32절을 되게 강조했는가 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자유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성문화가 가장 타락한 곳이 스웨인가 석자짜리인데, 파푸아뉴기니아도 기독교 인구가 90%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제일 가난하게 사는데 거기 기독교 인구 90%인데 지금은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유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팬티를 벗어버린 거예요. 이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브루나이 왕국 밑에는 외국 배들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나고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서도 지난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했더니 이걸 자유를 이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의를 안 지켜도 되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버릇없이 행동해도 괜찮고, 교양 없이 괜찮고, 싸가지 없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예민하게 그런 걸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는데, 오늘날 강단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소리, 복받으라는 소리만 많이 하지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르치면 또 식자층들은 싫어하잖아요.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르쳤는데 원래는 교인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교인이기 때문에 더 사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탄식이거든.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양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를 분명히 무시할 거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나이가 전도사보다 나이 많은 뭐라고 불러요? 이전도사라고. 이전도사님 안 하잖아요. 이전, 김전, 홍전 이라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디모데에게 아주 강한 주의 종의 의식을 심어주면서 예의를 가르쳐라. 특히 사도 바울이 썼는 성경에는 그 예의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 주의 종을 향해 부르는 자세가 아니지. 김전이 뭐고 이전이 뭡니까? 홍전이 뭐고. 나이 몇 살 많은 게 무슨 벼슬이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을 알수록 예수님을 믿을수록 고개는 숙여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엉망으로 살았고 너무 못 배우고 살았고 너무 함부로 살다 보니 세상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주의 축복까지 다 놓치고 흘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주시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무난하도록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